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농국교회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물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농작물이나 또 공장이나 건물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의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쉼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전국 여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천국 소망 예수님 바라보며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깊은 영혼 가운데 내면 세계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노인분들 또 나이 들으신 분들 운전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운전을 통해서 직장으로 살아가는 많은 근로자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사고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운전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국의 농민 어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농사 현장에서 또 어촌에서 그들의 수고의 땀들이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하는 젊은이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많은 소방 공무원도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지만 그들에게도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백성들과 건물과 땅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권 많이 혼란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올바른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정치 현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그 지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취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청빈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원한 청교도로 알려진 그런 분이죠. 이분이 영락교를 세우고 또 영락교를 크게 부흥시키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여러분 저에게 저를 이렇게 인정하고 귀한 상을 받은 걸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축하 모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저 죄를 저 어르신이 고백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고백이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짝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죠. 그 성도들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세리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말단 관리이기도 하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이 세리가 세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요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장 추악한 직업으로 매국노로 알려진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가 드린 돈은 성전에 헌금으로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그런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거죠. 제자로 불렀을 때 마태는 세관전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리의 입장에서 마태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한테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안정된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죠. 그래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소중합니다. 사실 세리 마태는 이렇게 인격도 자격도 개인의 형편도 제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고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죠.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은행의 고위직에 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부부와 출발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안락한 거, 노후에 안정된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 좀 즐겨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을 선교 현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바치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늦게 또 농부로 부르심을 받고 농민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늦게 올해 농민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유튜브 교회인 예수농부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또 마지막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이 다 다르죠. 제가 군선교를 할 때는 서울 종로와 기독교회관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 사역을 할 때 저기에 개인적 상담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한 분이 군성교 군목들, 은퇴 군목들 모임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몇 번 방문하다 보니까 그 은퇴 군목님들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소개로 제가 군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9년 정도 군성교 사역을 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사실 나이들은 제가 군성교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한 9년을 참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일이 크고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평범한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결단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아파트 경비나 건물 관리나 또 청소한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르심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이 그 어떤 광고회사 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대기업체 간부도 있습니다. 또 언론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또 다 내려놓고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데, 저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세리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있었지만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 자리는 우리가 그 자리는 우리 함부로 식사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 초대하면은 또 초대하면 갑니다. 또 초대받기도 하고. 식사 자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고 관심을 나누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리죠. 식사 자리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가 베풀었던 식사 자리, 그곳에 참석했던 죄인들, 많은 세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리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식사 자리에 가는 거 보니까 우리 그래도 예수님이 훌륭한 메시아로 또 이 땅에 유대인이 지도자로 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가 쓸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지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많이 지는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자기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을 보니까 죄인들과 식사자리를 함께하는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죄인들의 질병인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의사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에 만족하고 의로움의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기존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애써 지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구별되는 의로움에 만족했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긍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의로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죄와 질병을 고쳐서 의로운 반열에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낙심한 자, 실패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긍휼은 이웃을 향해서 나가지만 제사는 자기 안에 머물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과 품격을 지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죠. 그래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 하셨는가요?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그 잃은 양을 찾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인생에 실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동네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 여인,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대화하며 그를 예배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죠. 예수님, 저런 평판이 좋지 않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와 대화하고 함께하면은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의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하고 그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죠.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을 예배자리로 인도하고 마음속에 평화를 주며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리마태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쁜 평판을 받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역했고 후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그 인격이 아름답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쉽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내면에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옷만 거룩함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분은 뭡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세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옷을 버리고
거룩한 한경직 목사님, 훌륭한 한경직 목사님, 존경할 한경직 목사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일제시대에 일제의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간증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동참해야 되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데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과 식사자에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서 그를 식사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자리에 나누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 제자가 할 일입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 선교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였는데 선교가 어렵잖아요. 양반들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천대받는 백정이 있었는데, 백정은 이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그런 일이죠. 요즘에는 다 그런 분들이 부자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잘못된 문화였죠. 그런데 이제 이 백정이 힘들어서 저분을 전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존경하는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존경해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백정을 향해서 형님하고 했습니다. 백정도 놀랬고,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더니 백정이 놀랬죠. 근데 주변 양반들은 서양 선교사 저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백정을 형님이라고 부르더니 저거 아주 돌상놈이구나,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못 되구나 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양반들도 생각했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천대하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백정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교사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우리 양반이 교만했는데 저런 사람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저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저 선교사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 나중에는 그 선교사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가요? 죄인을 불러러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러러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자들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연약하고 힘들고 초라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이 부르심을 함께 나누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식사자리에 함께 초대하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동영상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가까운 분들에 나눠주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